스위스의 알프스 산맥 한 자락에 살고 있는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버스 기사를 직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알프스에 온 관광객들을 숙소까지 태워다 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관광을 마친 사람들이 산에 모여서 그 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숙소에 내려다 주려고 버스를 끌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고향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스위스가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알려주는 것이 너무나 뿌듯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바로 애국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태우고 숙소로 가는데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버스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질 않아요. 산이 워낙 험했기 때문에 순간 생각을 합니다. 어쩌지? 이 사람들 나 모두 죽게 될 텐데. 그 긴박한 순간에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자기 집 앞에 언덕이 있어서 버스의 속도를 늦춰줄 만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 침착하게 자기 집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렇게 몰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깨어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버스가 덜컹거리면서 안전하지 않음을 느꼈기 때문에 하루의 피곤함 때문에 잠이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깨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차를 왜 이따위로 운전을 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은 운전 습관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큰일 났구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에 있는 것을 꽉 붙들고 그저 저를 믿어주십시오. 기사는 말하고 정신을 집중했어요. 드디어 집 앞에 거의 도착을 합니다. 이제는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집 앞에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빵빵댑니다. 아이들은 모두 피했어요. 하지만 한 아이가 버스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기사는 막 외쳤죠. 피하라고. 하지만 아이는 그것을 듣지 못해요. 순간 고민합니다. 저 아이를 쳐야 되나?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나? 아니면 이 사람들과 내가 죽고 저 아이를 살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는 아이를 희생시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버스는 아이를 쳤어요. 그리고 언덕 위에 올라가 서게 됩니다. 망연자실했죠. 승객들도 모두 경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고자 아이를 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누구도 그 기사를 비난할 수는 없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거니까. 버스 기사는 내려와서 아이를 안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이내 숨을 거두고 맙니다. 버스 기사는 서글피 울었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 슬프더라도 이제는 좀 진정하십시오. 그랬더니 버스 기사가 말하기를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아이가 손을 흔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아이들은 버스가 빵빵대니까 피했는데 이 아이는 아빠 차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인사하는 줄 알고 손을 흔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죽게 되었던 거죠. 오열했습니다. 죽은 아이는 살아날 수 없었어요. 이 실화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먹먹한 가슴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비난할 수도 있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음을 선택해야 되지 않았나? 혼자였다면 자신의 죽음을 선택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안타깝고 슬프지만 그 자신은 너무나 괴로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버스로 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아픔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의 사랑을 닮았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정말 알고 있을까요?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이라는 존재는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은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분이잖아.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느낌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느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하느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면 복을 받겠지, 이런 기본적인 생각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신앙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느님과의 관계라고 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스스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돈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 한들 세상에 혼자뿐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어쩌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도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 행복하고 언제 불행하죠? 돈은 많은데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그래도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유, 지긋지긋한 왼수 같은 사람들 다 필요 없어? 그렇지 않죠. 인간은 외로울 때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옆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죽음을 선택하지 않죠. 그런데 스스로의 죽음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외롭기 때문에, 살아갈 이유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도 함께할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 버텨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외로움은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인간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일방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다? 신앙이 뭔지 안다면 우린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교리를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 기본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하느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만난다고 해서 무조건 친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얼마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신뢰가 깊게 형성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시린 소리를 해도 귀를 기울이죠. 근데 워낙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잘해주지 않고 나에게 좋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 사람이 나에게 충고하면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하면서 관심을 안 갖게 돼요. 그러나 내가 정말 좋아하고 신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은 내 가슴에 박히게 되어 있죠. 안 그래요? 그냥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느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는 배견할 수 없다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죠. 하느님이 돌봐주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의지로 그런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세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지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거죠. 하느님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세상을 만든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리를 통해서 그걸 알고 있죠. 기본적으로 뭐죠? 우리가 알아야 될 4대 교리라는 게 있죠. 천주존재, 삼위일체, 강생구속, 상선, 거락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고 우리가 그 하느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한다면
상을 받지만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 기준은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정의의 하느님께서는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사랑해도 인간이 자꾸만 죄를 지으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무엇을 잃게 되죠?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인간이 생명을 잃으면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의미가 없죠. 생명이라는 것이 단순히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생명력이라는 것이 있죠. 우린 그렇게 말을 해요.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의 기운이 정말 좋으면 우리는 피곤을 모르고 살아가죠. 근데 몸의 생명력이 점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에 힘이 없으니 세상을 사는 게 너무나 힘들죠. 우리의 영혼과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정신적인 에너지가 떨어질 때 있죠. 생각하기 싫고 귀찮고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습니까? 짜증이 납니다. 마음도 거기에 반응하게 되죠. 생명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명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강한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치유되고 생기가 넘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은 다음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활기차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력을 더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시죠. 특히 성령 하느님의 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믿는 사람 안에서 엄청난 힘으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점점 그 생명을 잃어가고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이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많은 것들을 바라지만 정작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주려고 하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뭔지 모른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누가 영원히 삽니까?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돈 좀 주세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지금의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 얻는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도 행복합니다. 활기차다는 거죠. 이것을 하느님께서는 주십니다. 우리가 행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나머지가 있다면 그것도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은 나머지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머지를 얻어도 가장 중요한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무엇을 주려고 하신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달걀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는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요 하느님 자신이라는 거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력을 더해 주시는 분,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우린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십니다. 나머지도 주시는 거죠. 어쨌든 세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에 나만 생각하죠. 하느님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럽니까? 제 기도 들어주시면 어디 덧납니까? 제가 바라는 게 큰 것도 아닌데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쉽게 변하죠. 뭔가 필요할 때는 그것을 청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어때요? 또 다른 것을 청하게 돼요.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할 뿐이에요. 근데 하느님은 어떠십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죠.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느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면서 뭘 요구하십니까? 물론 하느님의 법칙이 있지만 그래도 하느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걸 주려고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죠. 아이들 키울 때 아직은 아이가 완전하지 않을 때 애들이 뭔가 막 바라잖아요. 엄마 아빠 이거 좀 사주세요. 저거 좀 주세요. 그럴 때 무조건 해줄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가 이거 잘하면 엄마가 저거 해줄게. 네가 이번에 시험을 잘 보면, 네가 이번에 일찍 일어나면, 네가 아빠 구두를 닦으면, 이러면서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 조건 왜 제시하는 거죠? 노동력 착취를 위해서?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 아이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집안 청소하면 엄마가 이거 해줄게라고 했을 때 안 해주면 집안 청소 안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집안일은 다 엄마가 해야 돼요? 가족들이 함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이가 잘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고 싶은 엄마 아빠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도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무조건 줄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준다고 해서 그것이 다 복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뭘 요구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느님의 개입이죠. 기적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힘이 세상에 발현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붙죠? 어떤 조건이 붙어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럼 이 믿음이 뭐냐 이거죠. 단순히 이루어질 거야 하는 간절함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히 맡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굴 알았죠?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듣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하는 거죠. 듣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 바람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면서 온전히 그분과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단 두 글자지만, 두 음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줘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들어 올리죠. 왜 그랬습니까? 이집트를 탈출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감사했지만 힘들잖아요. 광야에서 삶이. 그러니까 무엇을 합니까? 불평을 했다는 거죠. 이 불평이라는 것은 믿음과 정반대되는 거죠. 믿는 사람은 그렇다면 뭘 할까요? 감사한다는 겁니다. 왜 감사해요? 감사해야 되니까? 아니죠. 하느님을 알고 자기 처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가기 위해서 어딜 거쳐야 돼요? 광야를 거쳐야 돼요. 척박한 땅이에요. 죽음의 땅이에요. 그러나 하느님을 믿어야 합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게 믿음의 시험이에요. 그렇다면 이 척박한 땅에서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오로지 순종하고 어떤 마음? 듣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죽게 만들었냐 하면서 모세와 하느님께 불평을 하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물어 죽이게 합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하죠.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이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살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과연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라본다는 게 어렵습니까? 고집을 부린다는 거죠. 끝까지 불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다?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을 따르고 하느님을 신뢰한다면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깨닫게 되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듣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죠.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 그러면서 불평했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죽지 않았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가 할 것을 할게요. 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비우니까 하느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리지만 하느님은 더 기다리세요. 어떻게 하기를? 기도를 입만으로가 아닌 행동으로, 삶으로 하기를 바라십니다. 기도는 하느님과 대화라고 했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대화라면 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기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따르지 않으면 믿음은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기를 바라십니다. 끝까지 믿고 따라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왜 모든 일에 감사해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하느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돼요. 왜? 무엇이 없으니까? 듣는 마음이 없으니까.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했죠? 들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자꾸 들으셔야 돼요. 듣다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고요. 무엇이 감사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살아갈수록 힘은 떨어지고 상황은 안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분 때문에 지금을 살아갈 수 있으니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니까 어때요? 감사하니까 마음이 넉넉해지죠. 불평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합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아요? 베풀지를 않는다는 거죠. 선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넉넉함을 느껴요. 자주 감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뜻대로 베풀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저희 독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는 선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리한다면 이겁니다. 내 상황이 힘들고 괴로워도 하느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 삶 안에서 무엇을 실천하는 것? 선행을 실천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삶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들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 이 감사하는 것을 자꾸만 찾게 되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불평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넉넉하지 않죠? 절대로 베풀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괴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시다?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당신의 독생성자 외아들까지 보내주셨죠. 하지만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하죠.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까?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 그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빛과 어둠을 통해서 예수님은 설명을 하시죠.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근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빛을 싫어합니다. 웅크린 채 나아가지 않죠. 왜 그래요? 숨길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머물러요. 그러면서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느님 말씀을 듣고 자기 삶 안에서 선행을 실천하면서 어떤 마음? 듣는 마음과 함께 어떤 마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어떤 마음? 감사하는 마음,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하느님을 믿고 그저 지금만 살아가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우리가 악행을 실천한다고 해서 사실 여기 모인 분들 중에서 그렇게 심한 악행을 실천하는 분이 있을까요? 모르죠. 모르죠.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이 고만고만하잖아요. 그죠? 혹시 연쇄살인마라든지 아니면 방화범이라든지 아니면 남의 돈을 막 엄청나게 갈취하거나 사기친 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고해성사 보고 자수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악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것만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다. 믿음이 없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듣는 마음으로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뭐 하지 않는? 불평하지 않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감사함이 무엇으로? 선행으로 이어져야만 무엇이 있다?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원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문제는 내가 그분 안에 머물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선행을 실천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결국 그분을 믿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면서 살아가죠.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리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느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신뢰는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나는 거죠. 마음으로 듣습니다. 영혼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들렸다면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그분을 믿고 지금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쨌든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선행을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믿음은 완성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지금 살아가세요. 듣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